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부활 메시지를 하지 않고 마태복음 1장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약 한 달 동안을 거쳐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마태복음 1장, 다음 주에는 2장, 그 다음 주에는 3장, 그 다음 주에는 4장,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을 강의했는데, 한 장을 가지고 2번, 3번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니 여러분에게 증거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장씩을 팩트로 증거해서 이 1장에 뭔 얘기인가, 2장에 뭔 얘기인가, 3장에 뭔 얘기인가 하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탁 꼬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을 이제 다 끝나고 난 후에는 바로 마가복음 할 때에 마태복음과 같이 이제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었구나.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었구나. 또 요한복음에는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더 깊은 얘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생활할 때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 뼈저리게 느끼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족보얘기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락씩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습니다.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렛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대부분 성경을 처음으로 접한 분들은 마태복음 읽으면서 낳고 하니까 뭐 재미없이 자꾸 이렇게 낳기만 한 거 얘기가 기록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이 내용 구약 성경을 다 끝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첫 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 분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한 내용 가운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비밀들이 이 안에 딱 숨겨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족보 얘기했을 때는, 그죠? 우리 진조 할아버지가 진조 할머니를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 할아버지를 낳고,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를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아버지를 낳고,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함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죠? 내가 내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내 아들을 낳고 그렇게 내려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족보가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렇게 지금 뭐죠? 족보 형태가 지금 낳고 자식 통해서 그렇게 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딱 3절부터 이제 달라져요. 그 내용을 보면 유다는 그랬어요. 유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이 유다는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하죠. 왜? 유다의 아내가 유다의 아내가 다말은 아니죠. 며느리죠, 며느리. 그런데 그 다말의 남편을 줬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은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은 그 남동생이 그 여자를 취해서 가정을 일구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그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둘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가 결혼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유다는 다말이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이 라합이란 여자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왜요?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43년 동안을 이제 생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에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어요. 그 기생과 바로 이 살몬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누가요? 보아스가 났다 그랬어요. 또 그 밑에는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다윗의 뭡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이 룻은 바로 이방 여자입니다. 다말도 이방 여자요, 라합도 이방 여자요, 룻도 이방 여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밧세바도 이방 여자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할 때에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비밀이 담겼는데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누군가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기록했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딱 감춰 있어요. 야곱은 원래 기록하기를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래야 되겠죠. 원래 기록상이.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기록해야 되겠죠. 위에서 기록한 것처럼 한다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났다면은 이 그리스도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냐고 문장을 바꿔요. 문장을 위에서 말하는 문장이 아니라 다른 문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문장을 다 끊어버려요. 문장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고요, 갑자기 마리아를 등장시켜요. 거기서 말하기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아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책을 출간하는데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에 강조점이 없어서 제가 읽다가 책을 다 이제 원고를 써야 되는데 책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다 어떻게 집필 나올 거 있는지 다 읽어보니까 강조점이 없어서 월요일 날 전화해서 강조점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을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메시아 탄생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어느 곳에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다른 곳에는 한 군데 없어요. 여기만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 번째 보면 그 밑에요. 이제 17절 한번 여러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그런즉 모든 개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 보면 14대, 14대, 14대. 14대, 14대, 14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의 원조가 시작이 언제, 누구부터 난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요. 아브라함 때.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바로 14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14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다른 곳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 마태만을 무슨 의미를 두고 14대, 14대, 14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14대, 14대, 14대인가? 아니에요. 족보상에 30명이나 족보에서 죄에 대해서 누락이 시켰어요. 누락을 시켜놓고 왜 14대, 14대, 14대라고 말하는가? 그 말은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에요,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언어에는요,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몇 개 있어요. 그 숫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14가 있어요. 14. 그래서 14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대로 이 땅에 그 약속의 흐름 따라, 약속의 말씀 따라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메시아가 1절부터 17절까지 오신 이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16절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18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분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딱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지요. 약혼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에서 살기 전에 천사가 갑자기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왜 요셉에게 나타났는가? 요셉은 자기하고 결혼할 여자가 갑자기 해가 불러와. 아니, 나하고 결혼할 여자가 약혼했는데 배가 불러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 요셉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나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분명히 사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저 마리아는 바로 그 남편하고 그 남자하고 동침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배가 흘러올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요셉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동네 앞에, 저 마리아는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해서 지금 배가 불러온다 라고 폭로를 해버리면
그 마리아는 끌려 나와서 동네 사람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어.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여자를 소문 내지 않고 조용하게 내가 그냥 안 만나기로, 결혼 안 하기로 조용하게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예요.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 그 말하는 게 성령이라는 말은요, 한문으로 말하면 성자는요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영, 신령한 영,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만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마리아의 태 속에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 뭐냐?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자신이 마리아의 태 속에 역사한 거예요. 마리아도 몰라. 그런데 그 속에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이 결합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성이란 말은 사람, 신성이란 말은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육체를 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을 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육체로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1절부터 2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리라.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주는 얘기예요. 요셉에게 일러주는 얘기예요. 뭐라 했습니까?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예수라고 하라고. 예수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야훼, 여호와 그 말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이름이요. 언제 주셨단 말입니까?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일러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 예수와.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먼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까? 예수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 기적, 표적, 능력,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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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한 거예요. 그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바닥하게 막 퍼지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 그 예수란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으로는 하나님이지만은 육체로는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라고. 보세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들의 죄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사단, 귀신, 악령, 마귀, 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요 사단을 통해서 인간이 죄가 왔어요. 이 죄를 통해서 인간이 저주, 재앙, 멸망이 이르게 된 거예요. 로마서 말합니다.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젯밤에 다 집에서 죽는 연습을 하고 아침에 깨어서 집에 왔어요. 잠자는 것은요, 죽는 연습이요. 죽는 연습. 나는 잠자기 전에 깊은 호흡을 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뜨고 호흡하게 해 주옵소서. 왜? 호흡 못하면 가버리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서 가장 산소가 많이 필요한 데는 뇌래요. 뇌. 그래서 깊은 호흡을 많이 하는 것은 뇌에다가 산소를 많이 공급해 줘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피를 많이 필요로 한 데가 바로 머리예요. 뇌예요. 뇌. 그래서 뇌 안에는 두 가지 깊은 아주 넓은 바로 이제 동맥이 흘러 들어가요. 안에. 뭔가 피를 통해서 산소가 뇌 속으로 공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이 여러분들의 뇌를 맑게 하고 여러분들이 피를 정화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깊은 호흡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인간이 죄를 통해서 사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합니다.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사단 마귀를 통해서 온 죄 아닙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살아난 것을 위해 죽어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 자유케 하고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눌려졌던 모든 어둠이 다 거친 거예요. 사망이 거친 거예요. 저주가 거친 거예요. 질병이 거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23절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보라, 처녀가 인사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노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홀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요셉이 그런 고뇌 속에서 있다가 잠을 잤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일러준 그대로 요셉이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가정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이라.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무슨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분이 나와 함께 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말씀인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생각할 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해요. 이렇게 사상하게 구약 성경의 수천 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땅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자부심 갖고 하늘의 능력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